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종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교회는 즐겁고 아름다운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교회 들어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야 교회를 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편안하고 좋다는 것은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좋아야 됩니다. 부자가 아니라도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성도가 예배할 때 진지한 모습을 띠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고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좋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좋은 곳이다. 이걸 늘 인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산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하고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 준 이 디모데서 전체가 핵심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전체를 한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스크린에 6가지 이렇게 내용을 올렸는데 첫째는 아름다운 교회이어야 된다.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뭐냐?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을 따라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 따르면 안 되고 진리를 따라야 된다.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우리 총회 우리 교단에서 2단 경계주일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다른 교훈, 바르지 않는 신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정신을 차려서 이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내용을 제가 주보 3면에 조금 요약을 해서 올린 게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주보 3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3면에 보시면 6가지 이단을 조심하고 그래서 개인 실천을 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하라.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서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미혹을 주의하는데 6가지 기준을 봐라. 하나님, 말씀, 교회, 목회자, 성도의 교제, 기독인의 가정. 요 6가지를 잘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든지 기록된 성경 외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든지 교회를 비판하거나 비난한다든지 목사에 대해서 엄청난 명예를 훼손시킨다든지 성도의 교제가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른 교제,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정이 부서지는 것 이런 6가지들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여기 이제 이단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담임 목사가 인정하는 성경 공부, 신앙 서적, 거기에 만족하면 좋겠다. 이 신앙은 영적 사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100% 만족하지 못합니다. 영의 세계가 그래요. 어떤 것은 만족이 되는데 어떤 데 만족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 100% 만족이라는 게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그분들도 보면 다 연약한 존재였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분이 있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 진리를 통해 깨달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짓지 말고 조심해라는 거지요. 교회의 영적 순기를 지켜야 된다. 1. 영적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이상하다. 영적으로 이상하다. 신분을 의도적으로 감추어요. 내가 어디 교회 다녔고 뭐 이런 것도 그냥 밝히지 않아요. 신방이나 접촉을 거부해요.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를 안 해요. 그다음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해요. 지나치게 뭘 강조한다든지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뚜렷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미혹을 조심해라. 자기가 하는 사업 내용, 장소, 소속된 교회를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한 번 가보자고 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단, 다단계, 교리적 이단일 가능성이 있다. 교리적 내용이 다른 거지요. 이단에 속한 자들은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미혹하기 때문에 조심해라. 여섯 번째, 새로운 가르침.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호기심을 끄집어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단체에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그것 좀 알아볼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만족해야지요. 여섯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계속 훈련받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요한 2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에 요한 2서, 성경을 한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있지요. 요한 2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요, 가장 오래 살았고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 2서에서 이 이단에 관한 내용을 아주 깊이 말해요. 요한 2서 7절 395페이지 아마 그럴 겁니다. 성경에 요한 2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많다 그 말이에요. 많다.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지요. 어떤 경우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은 영적 존재라고 자꾸 말해요. 육체로 오셨다. 십자가 지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하는 경우 미혹이요 즉 그리스도.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 이단에 대해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미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면 안 된다. 그게 8절입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고집이 아주 강하거나 행동이 극에 가거나 이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성격이 부드러워야 돼요. 수용적이어야 돼요.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렇지 조심해야지. 너무 주장이 강하면 안 됩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집에 들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래. 교제하지 마라. 인사하는 자는 11절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법에 있어서도 이단에 관여된 경우는 바로 면직시킵니다. 왜냐하면 확산되니까. 뿌리가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파괴시켜서 분열하는 것과 함께 이단의 개입,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이어야 된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리고 내 신앙이 항상 바른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바울이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랬죠. 12절에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랬고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성도들의 모범이 되게 해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겸손, 진리의 뿌리를 내린 그리고 모범된 신앙이 되겠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 신앙 생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 기도, 봉사, 말씀 고쳐야 항상 고쳐야 되겠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완벽한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느냐? 바르지 않습니다. 그 바른 신앙은 겸손, 예수님 닮은 겸손, 예수님 인격 닮은 사랑, 믿음의 소망, 끝까지 충성하는 것, 이 바른 신앙이다. 그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번에 아름다운 예배 생활인데 2장 1절에서 15절 오늘 읽었던 내용이 여기 포함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아름다운 예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배의 대상자다. 모든 사람이 높신 분이 높거나 낮거나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모든 사람 어른이나 아이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예배 생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아름다운 직분 3장 1절에서 6절. 이건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직분 이렇게 또 있어요. 이 직분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이게 직분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다. 직분은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직분은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딱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르침 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르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배운다 반대로 보면 그래. 배운다. 가르친다 배운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해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연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아주 좋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다섯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가 있고 가르침을 배우고 그러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여기 이제 늙은이는 어떻게 해라, 과부를 어떻게 해라, 또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라, 일꾼은 어떻게 해라. 그런 내용이 5장에 쭉 나옵니다. 마지막 6장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그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데 예배 생활을 잘하고 주님 주신 직분에 충실하고 아름다운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 섬김의 교제가 일어나고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2장 8절부터 읽었던 내용이지요. 지난 주에도 8절은 조금 보았지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기도지만은 다르게 말하면 예배 바꾸어도 괜찮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가 막 싸웠어요. 형과 동생이 또 막 싸워서 부모한테 와서 형이 어떻고 저떻고 동생이 어떻고, 부모 들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요.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있으면 예배가 안 된다. 어른들이 우리 노회나 총회할 때 그런 게 있죠. 의견이 막 경론을 벌리다가 예배를 딱 드리면 뭐 전부 거룩해지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이 아니 회의할 때는 저렇게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고 분노하다가 예배 드릴 때 저 이중성이 아니냐.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는 회의 드릴 때, 회의는 예배 드리는 것처럼, 대화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행동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거룩하게 잘 드렸는데 마치고 성도끼리 대화하고 한잔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잘했니 못했니 그럴 수 있니 없니,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속에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직분자, 아름다운 가르침과 배움과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훈련받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아름다운 신앙이다. 우리가 친하고 가까우면 뭐 허물이 없으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해요. 기본적인 예의가. 분노와 다툼 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것이 있거든 예물을 바치다가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성에 관한 문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많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방언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내가 성령으로 방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 예배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방언,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도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에는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언의 은사는 뭐냐?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언의 은사를 왜 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 그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목사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 때문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질서가 무너졌고 또 고린도에는 그 이방 신전이 있다 보니까 이방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의 그 삶이 순결성이 없습니다. 순결성이 없는 그런 경우에 멋을 부린다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자들 보고 머리 수건을 써라 그랬습니다. 수건을 써라.
수건이 쓰면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이 말은 내 위에 누군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위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성에 관하여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여성들이 교회 안에 많았고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떤 의혹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들은 기도하는 위치에 서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라. 그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치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교회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질서가 깨어지니까 교회 평화가 깨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뭘 말합니까? 사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닦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마라. 여기 금, 진주 이런 것으로 치장을 하면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관심을 빼앗길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 주지 말고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름이 되면 여성도들의 노출이 심해집니다. 더워서 노출하는가? 그것보다는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지. 뭔가를. 할머니들이 노출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왜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노출함으로 시선을 끄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지 다른 데 시선을 두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박함과 이 소박이라는 말은 행동의 절제를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염치라고 했습니다. 정절, 선행, 아름다움은 긴장감 속에 감추어져 있어야 참 아름다움입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혼인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성적 타락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오직 선행 10절에서 특별히 숨겨진 선행, 조용한 선행, 말없는 청소, 말없는 뒷정리, 말없는 충성, 이게 숨겨진 행동입니다. 선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교사하지 말라는 말이냐, 구역장 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배우려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다 가르치는 자가 많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19세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로마서 한 권을 13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오면 매주 로마서, 또 로마서, 또 로마서 13년을 그랬다니까요.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듣는 사람도 대단해요. 듣는 사람 없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중요하지만 잘 듣는 성도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은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유행하는 어떤 내용, 말, 소문 거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믿음, 사랑, 거룩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산함으로 첫째는 자녀 실제로 낳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자손 낳습니다. 어머니 믿음 없이 자녀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 믿음이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귀한 후손을 남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으면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예배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 조사합니까? 내가 왕이 되었고 전쟁도 이겼으니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벌 받아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겠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전쟁이 나서 도망 다니게 되겠다. 세 번째는 3일 전염병 있는데 셋 중 하나 선택해라. 7년 동안 기근이면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3개월 동안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3일 동안 온역, 전염병 있는 걸 선택합니다. 참 그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지.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도 그게 비하면 정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철저히 회개하면서 아리우나 다작마당을 가서 그 돈을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다작하는 마당을 있는데 그걸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은 50세겔. 이 세겔은 노동자 4일 몫입니다. 그러니까 200일분입니다. 200일분. 그러니까 1년 연봉입니다. 그거 주고 돈을 삽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제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리우나 다작마당이 모리아 산입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건축했던 장소입니다. 그 예배 처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생명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대가가 지불되었으니까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자장대 저절로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저절로 잘 되는 법이 있습니까? 교회 건축이 저절로 되고 성도가 저절로 부흥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10가지 내용을 조금 정리한 게 있는데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불변적 요소, 가변적 요소가 있습니다. 불변은 변하지 않는 것, 본질. 가변은 변하는 것. 그 예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인 변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실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안내, 찬양, 예배 순서 변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말고
그 외에는 수용하면 되지요. 본질적 내용은 밑에 제가 기록했지요. 성경적 충실성, 전통에 대한 존중, 하나님 나라와 관련성, 현재 하나님의 주권적 부름과 언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 신앙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배 잘 안 드리면서 믿음이 있다? 그거 아니라, 그거 못 믿습니다. 그거. 예배 안 드리는데 어떻게 믿음 생깁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잘할 수 있습니까? 그 똑같은 겁니다. 밥 안 먹는데 건강할 수 있습니까? 예배와 믿음은 밀접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예배는 놓치지 말아야지. 그 예배하는 신앙만 충실해도 됩니다. 예배. 거기다가 수요일, 또 새벽 기도, 또 가정, 말할 것 없지요. 믿음에 주어지는 밭입니다. 세 번째, 예배 형식의 중요성. 예배 형식이 찬송, 기도, 이런 순서가 쭉 안 있습니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반복이지요. 그렇지만 그 요소들 속에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 속에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을 교정하는데 예배 요소도 한 20가지 정도 넘습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한번 출판이 때 나온 하루가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예배의 요소, 부름, 하나님이 부르셨다, 찬양을 했다, 기도했다, 이런 게 전부 의미가 있다. 가능하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학 있는 창조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제멋대로가 아니라, 신학이란 말은 성경을 기초한 것. 뒤에 에어컨 꺼도 되겠습니다. 꺼주십시오. 성경을 기초로 한 예배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가 과연 성경에 무엇을 근거했는가?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라고 늘 생각해야지요. 다섯 번째, 비언어적 소통. 우리 사람들의 표정, 교회 안에서의 발걸음,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다 예배에 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의 자리, 안내 다 중요합니다. 수준 높은 공간에 가면 그런 게 질서 있게 쫙 펼쳐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수준 낮은 모임에 가면 무질서합니다. 앞뒤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런 일에 대해서 참 신경을 써야 되고, 예배 기도 하실 분은 예배 설교가, 예배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예배 딱 순서가 되면 미리 딱 나와 있어야 됩니다. 미리 딱 나와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가다가 길이 탁 꺾어지면 물이 떨구덕 부뚝 이래 되면 그좀 이상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설교의 어떤 내용이나 그게 아니고 예배의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무겁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쫙 밀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섯 번째, 환경, 공간, 조명, 마이크, 이런 전부 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 좋았는데 뭔가 하나 삐끄덕하면요, 이 어긋나면 그만 싫어요. 주차장 안내, 새로운 사람에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다양성과 열린 마음. 성도마다 좋아하는 게, 어떤 사람 박수 치는 거 좋아해요, 찬송할 때.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다 다양성이다 받아주면 됩니다. 다양성이다. 본질에 충성하다면 다양하고 또 자율적으로 앞에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인정해 주는 거지. 그리고 창의력, 하나님께서는 창의력을 굉장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8번째, 하나님 사역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찬양은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때 우리는 그것을 주고받고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9번째, 평신도들의 예배 참여가 다각적이고 적극적이면 좋겠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소통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배려심.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배려한다 그 마음이 있었어야 됩니다. 배려한다. 낯선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점입니다. 10번째, 생활과 연결이 되자. 생활 예배.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모이는 예배 반대로 파송하는 예배,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흩어지는 예배에 대한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각자가 교회를 이룹니다. 사는 곳에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고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 3면에 예배에 대한 모범이라는 말을 제가 간단하게 몇 자 올린 게 있는데, 예배에 대한 준비, 평소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할 때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영혼의 굉장히 중요한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목사가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의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예배가 저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두도. 제가 설교를 상당히 오래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설교 한 편, 여러분 저는 10시간 이상 투자합니다. 이것 맞나? 또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외웠던 것이 틀린 건 아닐까 또 찾아보고 또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준비입니다. 예배 안내, 헌금 다 그렇습니다.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앞좌석부터. 여러분 평소에 앉는 예배 좌석의 습관에서 한 자리 내지 두 자리만 앞으로 앉아 주십시오. 또 요즘은 가족 예배가 많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온 경우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 모퉁이에 앉을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앞에 출입구가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넓은 자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성경 찬송을 자기 성경 찬송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부담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 드시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성경 찬송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성경 찬송에 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내 성경 찬송 만들어야 돼요. 성경 찬송의 끝풀이 찢어지면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때 묻어도 또 밖에 표지하면 되지 뭐. 내 성경 찬송이 있어야 돼요. 예배부장은 항상 예배실 환경과 시설과 예배 분위기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다른 부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10분 전에 와서 다 살펴보고, 또 교회 바깥에도 살펴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또 바깥에 안내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도 바깥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배 담당자들은 그런 일을 해주시고, 또 미리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은혜 받는 방편이에요. 은혜 받는 방편 3가지 있습니다. 예배, 기도, 성찬, 이 3가지입니다. 이거 외에는 은혜가 없어요. 밥 먹을 때 은혜 없습니다. 대화할 때 은혜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은혜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왜? 하나님 이름 부를 하나님 임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아닙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은혜 주는 방편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고받는데 예배가 은혜 받는 거라. 예배가. 그러니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이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합니다. 진리로 사랑하고 진리로 교훈하고 진리로 섬겨야 된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진리 아닌 것 접하지 마십시오. 음식을 조리할 때 요거는 약간 상한 것 같은데 먹을 수는 있겠다. 그거 먹으라 합니까? 안 줍니다. 그거 상한 거 왜 줍니까? 하나님 말씀 상한 걸 주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 이어야 된다. 그 당시도 이단 많았어요. 틀린 교훈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사람은 들으면 거기에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량배가 생깁니까? 불량 친구 옆에 가면 불량 친구가 됩니다. 처음부터 술 많이 마십니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강게 된 거지. 요즘 마약, 처음부터 마약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물들다 보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 진리 이겁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그 바른 교훈 아니면 진리 없어요. 거기가 있는 것 같지만 미혹된 것이가 그 당시는 그렇지만 나중에 전부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딱 잘라라. 자녀를 양육했는데 자녀가 잘못된 친구 만나면 부모가 말해 그래 괜찮다 집으로 데려오느라 내가 밥도 해줄게 그 친구도 좋아지지. 그거 되겠습니까? 얘야 사귀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물들기 쉬우니까. 바른 교훈 진리에 물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 건 발도 들리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왜 세웁니까? 그 말을 하라고 목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말하고 잘한 건 잘했다. 그래 목사의 필요성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설교하지요. 전문적인 훈련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지요.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성경의 전문적 훈련을 받고 진리를 분별해서 능력이 있고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목사 세우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어릴 때부터 그거 이어야 된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고 함께 수고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무너지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분산, 미혹, 유혹, 유행 쓰러집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좀 회복 안 되겠냐? 안 돼요. 지금 통계들이 나온 거 보니까 어렵다 그럽니다. 어렵다. 힘들더라도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장모님이 진리 사수하고 권사님은 그 진리 사수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우리 따라가고 우리 청년들이 그 믿음의 모범 보이는 어른들 보고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회 못 만듭니다.